요한복음 체계적인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104쪽 20강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이죠.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 진리들은 종종 세상의 정신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표적이 되곤 합니다. 이 때문에 비록 애초에 복음 전파가 준비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또 6장 6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답을 받아들이도록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을 아주 돌직구처럼 내시죠. 사도들은 떠날 자유도 있지만 그 대신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이 믿음의 힘을 더해주도록 운명 지어진 이름 누구죠? 수석 제자 베드로. 그 이름 베드로가 알맞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 이런 고백이 필요하겠죠. 주님을 두고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지만 평상시에는 주님을 제쳐두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해되고 합리적이며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또한 그 말씀의 의미에 관해 베드로가 뼈에 사무치도록 반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신부님 저는 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도 베드로는 누구한테 가겠냐고 하면서 강력한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고백이 나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한국 분들은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유일한 것이라는 거. 유일하다는 거. 그걸 깨달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거. 이것이 절대로 필요해요. 사이비들이 말하는 교주들이 말하는 것에도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니 그 사이비 교주들은 그런 그 사이비의 내용보다도 사이비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주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존중돼야 되지 않겠나. 문제가 사이비지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구성체에서 구성원들은 그 대표자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같은 공동체에서 사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 같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분명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믿는 것과 누군가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서는 사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 무엇인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별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지만 수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편에서 또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강하게 하고 더 들어 높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이 깊은 곳에서 이해될 수 없는 신비를 가두거나 블록시키거나 포로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러한 그 영적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책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년 정도 초면은 루카복음도 이제 준비 중에 있으니까 루카복음, 그다음에 그 후년에는 이제 마테오복음 하면 이 사복음서가 다 완료가 돼. 그러면 이거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루카복음은 내년 초 정도, 그리고 마테오복음은 그 2024년 정도, 그러면 이 네 복음서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 그 천주교회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국의 성서 모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오래됐던 영원한 복음의 성모회에서 하는, 성모수녀회에서 하는 성서와 함께, 그것이 이제 40주간이죠. 저도 이제 신학생 때 1980년도 이제 초중반에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그때에도 1학년 들어가면은 성서 40주간을 1년 동안 해요. 부제님이 지도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죠. 저도 이제 1989년도에 부제 때 1학년 신입생들과 함께 이제 성서 40주간 한 기억이 나요. 그때 함께 했던 신학생들도 지금 같은 사제가 됐지만 끈끈하게 그런 느끼는 것이죠. 뭐 그다음에 성서 100주간도 있고요. 또 생활성서에서 나오는 여정도 있고, 또 예수 수도에서는 우리 성서 모임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 그러나 저는 이런 거에서 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 대면으로 해서 수원교구에서는 사이버 성경 학교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또 교구마다 우리 대전교구도 성서 사도직이 따로 있어서 이재훈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성서 사도직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하신 모든 분들도 초대를 합니다. 저는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가지고 현재로서는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드니 한 성당에서 지금 그룹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원장 수녀님께서는 또 성서 생활 성서에서 이 성서 사도직을 아주 평생 봉사해 오신 정말 그룹 성경의 이제 전문가신데, 그 우리 수녀님이 도와주셔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드니 한 성당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 사복음서가 꾸준히 그룹 성경으로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복음적 가치가 토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을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떠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떤 걸 하든지 문제가 없어요. 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 나눔 없이 행사를 하고 어떤 그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귀가 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욕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것을 잘 해주는 것이 이제 말씀, 그룹 성경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거 자꾸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방송에다 보면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 시드니 한 성당을 중심으로 했던 곽성영 신부가 준비했던 것은 그리스도 영성 배우기, 이것은 하나의 성서 모임으로 치는, 우리 성당에 말씀 학교가 있거든요. 말씀 학교가 이제 그룹 성경 공부의 그 성서 단체고,
이 말씀학교에서 하는 이 그룹 성경의 성경 공부 이름은 뭐 40주간, 100주간, 여정 이런 것처럼 이것은 영적 성서 모임입니다. 영적 성서 모임.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서를 만나고 나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 성서 모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요. 이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강복하고 또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성당은 당연한 거고 한국에서도 이 영적 성서 모임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좀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들을 나눠서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다. 메일은 영어로죠. 소문자 LBEELBEEPIUS gmail gmail.com입니다. 여러분들 요 밑에다가 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진 분들은 이 성경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 모임 할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